본문의 말씀으로 비전을 품은 그리스도인 8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낙심한 비전가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런 말씀 나눴어요. 프렌쇼카라고 하는 분이 예레미야의 삶과 사역을 생각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우리의 충성심을 더욱 높이 평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한 20대 청년의 부름 받아서 70대 노인이 될 때까지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 보고 그 이후까지 생존하면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인데요. 그가 50년 정도 사역했으면, 제가 개척이 14년이에요. 50년 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그가 50여 년 사역을 하면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가 경험했던 삶의 내용, 사역의 열매가 뭔가 가만히 보면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끊임없이 거역하는 모습만 보여줬어요. 예레미야도 뺨도 맞고 말이죠. 감옥에도 갇히고, 때로는 깊은 물 없는 웅덩이에도 말이죠, 떨어지게 만들고 말이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야, 너 나가서 내 기준에 맞는 의인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예레미야가 여러분 50년 동안에 설교 몇 번 했겠어요? 절대적인 숫자는 아닐지라도, 기본적인 어떠한 숫자는 아닐지라도 50년 동안 목회했으면 그래도 한두 사람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한 사람도 없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디에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책망하시거나 나무라는 장면은 전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세상적인 성공보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우리의 충성심을 더욱더 높이 평가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온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묵상해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나의 삶에 어떠한 영적인 평가를 하실까를 고민해 보게 되는 거죠. 비전의 사람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굴곡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80의 비전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쉽지 않았지만 확인시키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공유하게 하시고, 애굽에 가서 백성과 장로들 만나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목숨을 건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가족도 다 갔잖아요. 자녀들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 나 혼자 애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떠난다?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데 걸림돌이 생기잖아요. 바로가 뭐라고 말해요? 야,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내 종들을 보내냐? 이것들 봐라, 게으르구나, 거짓말장이네. 핍박을 가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막 좋아하면서 자유의 몸이 되겠구나 막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했던 그 장로들과 백성들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바로의 그 완강함 앞에 다 무너지고
기도한 건 어디로 가고 경배한 건 어디로 가고. 제가 지난주 새벽 예배 시간에 잠깐 말씀했지만 저부터도 그렇지만 딴 사람 얘기할 게 없어요. 우리 가끔 출애굽기 읽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생활 보면서 참 믿음 없고 이해 안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죠? 막 판단하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조금 전에 만나 먹었는데, 조금 전에 반석에서 물이 났는데, 조금 전에 모세가 기도해서 아말렉을 다 이기는 능력을 경험했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있으면서도 홍해를 건너고 말이에요. 근데 조금 지나면 한 장 건너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 없고. 그 왜 그런 거라 그랬어요? 그 왜 그런 거라 그랬죠 제가? 우리의 인생은 40년 60년이지만 그걸 딱 40장으로 압축해서 몇 시간 안 돼서 읽다 보니까 바로바로 나오더라 이 말이죠. 이해 가시죠? 우리 인생이 40년이고 우리 인생이 80년이라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그걸 딱 40장으로 요약해서 펼쳐보니까 금방금방 나오더란 말이에요. 원망과 불평이. 다시 생각하셔라.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걸림돌도 당연히 있는 거다. 그게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헌신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들은 당연하게 있을 수 있는 거다. 과연 하나님은 이렇게 낙심한 비전가 모세에게 어떤 말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제목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2절과 6절과 7절과 8절에서 반복적인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 근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요, 언제 강조하시면서 사용하시냐면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을 신실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시고자 하실 때 꼭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2절과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4절과 5절에도 보면 하반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하고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고 장로들과 백성들을 만나게 하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이제는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자손과 민족과 땅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이제는 마지막 땅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역사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모세를 보냈는데 딱 지금 상황은 어떤 거예요? 걸림돌이란 말이죠. 어제도 어느 성도님이
우리 교회 성도 아닌데 기도하시다가 담임 목사님을 찾는다는 거죠. 네, 그랬더니 기도 좀 받고 싶대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목양실로 모셨죠. 근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그냥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는데 왜 눈물이 나? 제가 지금 좀 슬프고 안 돼 보였나? 그게 아니라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표정이 좋으신데 왠지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삼가동으로 저쪽 분당 사시다가 이사 오신 지 한 2, 3년 되셨는데 건물주더라고요. 건물주. 이름만 되면 아는 교회 다니시더라고요. 집사님이신데 부모님이 용인분이신가? 용인에 연고가 있으신가? 건물을 짓고 분양을 하고 애를 썼는데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죠. 쌓아놓은 거 무너질 것 같은, 오래전에 그런 경험도 있으셨는데 집도 수채였는데 사업이 그렇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잘 되면 잘 되다가 한번 어려워지면 확 무너지는 것도 사업 아닙니까? 대기업도 무너지는데 건물 한두 개 있다고 해서 그렇잖아요. 기도해 드렸죠. 편안하게 와서 기도하시라고. 여러분 인생이요, 대단하고 엄청날 것 같지만 어제 봉사하러 오셨던 분 중에 저 앞에 지금 교회 앞에 땅 주인 이번 주 수요일 날 올라오신다 그래요. 통화도 하고. 교회가 좀 주차장이 비좁잖아요. 마당이 꽉 사니까 혹시라도 나대지라고 당신 얘기가, 그래서 혹시라도 임대해서 쓸 수 있는가, 법적인 소송에 걸려 있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성도님 한 분이 참 마음 정말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건가? 겉으로 보면 건물주고 땅이 저렇게 수백 평, 이 시청 바로 앞에,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삶이 참 그렇다. 하나님이 걸림돌에 딱 걸려있는 모세에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뭘로 위로하시고 뭘로 격려하시고 그 다음으로 가게 하시냐?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첫 번째, 나는 여호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믿음 놓지 말아라. 믿음 놓지 말아라. 말씀 나눴잖아요. 출애굽기 3장 12절 이하에서 네가 바로 앞에 가면 바로가 순순히 보내주지 않는다. 내가 놀라운 큰 이적을 통해서 행해야 그제서야 그가 보낼 거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기까지 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상반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걸림돌에 걸려서 시험 들고 주저앉으려고 하는 모세를 무슨 말로 위로하시냐면, 그렇죠, 나는 언약의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반드시 약속한 건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는 하나님이니까 믿음 약하게 갖지 말고 굳세게 해라, 이야기하는 거죠.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의 여정을 보시면 다 이 두 가지가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당신은 어떤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계시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몇 세나요? 99세. 75세에 부름 받았잖아요. 100세의 아들을 낳는데 이제 딱 1년 전이에요. 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이고 난 전능하다. 애 못 낳는다고? 여러분, 하나님 마음 먹으면요, 낳게 하실 수 있어요.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60대도 출산하셨다면서요. 저만 봤나요, 그 기사? 60대도 출산하셨다는데. 여러분, 이삭이 순종의 아들이고 평안한 삶을 산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의 삶도 압축해놔서 그렇게 보일 것 같지만 그 압축해 놓은 시간의 상황들도 가만히 들어가 보면요, 엄청 어려웠어요. 아버지 때의 흉년이 다시 한번 크게 이삭의 때에 왔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그쵸,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이민 가려고 다 짐 보따리 싸가지고. 여러분, 이민 가려고 생각하신 적 있어요? 너무 지금 힘들어서 더 이상 삼가동에서는 못 살아. 더 이상 여기서는 내가 도저히 뭐 여러 가지 걸 생각할 때 도저히 못 살겠다 해가지고 내가 여길 떠나야겠다, 심지어 대한민국을 떠나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적 있냐고요. 이삭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니야,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니까 힘들어도 감당해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안 지키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라고 봅니다. 대다수는 알면서도 그냥 안 지키는 거죠. 몰라서. 여러분, 그런 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초신자가 아닌 이상 감당을 합니다. 안 내려가잖아요. 그건 다 맡긴 거거든요. 그 해에 농사에서 몇 배요? 10배가 아니라 10배, 10배, 100배를 거두게 하셨다. 그리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다. 시기가 있으니까 그랄 사람들이 막 쫓아내잖아요. 근데 재미난 건 뭐예요? 이삭이 우물을 파면 늘 우물이 생겨. 팔 때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사막이 아닙니까? 사막. 근데 파면 팔수록, 그렇잖아요,
놀라운 일인 거죠.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심지어는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약조하자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26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계약 맺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 대단하다. 놀랍다. 걸림돌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야곱 말할 것도 없죠. 그 사람 자체가 걸림돌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거 인신공격인데. 근데 성경에 보여지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말쟁이고 아주 그냥 욕심이 그잖아요. 다 빼앗을 건 다 형한테 뺏어. 그러니까 형이 웬만하면 형제인데 동생인데 더군다나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40이 넘어서 삼촌의 집으로 피신 간 거거든요. 그리고 또 형을 만날 때 얼마나 쿵탕쿵탕. 딸 디나가 또 강간당하고, 언학은 베델에서 뭐라 그랬어요? 삼촌 집에 갈 때 아무 일 없이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비었던 이 돌베개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전을 짓고 10분의 소득의 일에 10분의 1을 드리고, 하나님께 소원했잖아요. 그가 와서 그런 일을 했어요? 아니요. 자기와 가족들 가축을 위해서 우리 값만 지었지 하나님을 위한 제단 쌓은 적 없어요. 강간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럼 회개해야 되는데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해요? 오빠들이 세겜 족속 할례 그 거룩한 예식을 핑계 삼아 싸그리 몰살시키잖아요. 그 주위에 있는 부족이 다, 그렇죠, 야곱 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드러난 거 아니에요? 일어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삽니까? 누가 막아줍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시죠. 창세기 48장 3절 이하에 그가 인생 다 살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이 국무총리 되었을 때 그 앞에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그가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그가 요셉과 그의 자녀들 앞에서 한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는 베델을 말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약속이에요, 아니에요? 언약이에요, 아니에요? 언약이죠. 근데 그 언약을 어떤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아멘. 여러분, 수없이 의심은 생겨요. 수없이 약함은 생기고 수없이 세상의 걸림돌도 생겨요. 그 걸림돌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기에 게으르구나, 예배의 가치도 모르는, 거짓말하지 마라, 세상만 그렇다고요?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걸림돌은 누가 될 수도 있다고요? 조금 전에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했던 장로님들, 조금 전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막 찬양했던 백성들, 같은 공동체 구성원들, 그럴 수 있다니까요. 믿음 지켜가는 것이 어려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고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아멘.
신명기 11장 26절에 신명기 11장 26절에 제가 새벽에 강조하면서 두 번이나 강조했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말씀을 신명기에서 모세의 설교가 세 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명기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여러분, 말씀은요, 순종하면 뭐가 되죠? 복이 돼요. 그럼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저주가 되는 것이에요. 야고보 4장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게 뭔지를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게 죄가 돼서 죄가 되면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 마음껏 내가 그냥 편한 대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사망을 해결하신 건 가장 복되고 놀라운 거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함께 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최선을 다해야죠.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지키면 복이지만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 솔직히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시고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안 좋은 생각을 하거나 그런 거 하잖아요. 하나님이요, 영락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걸 느끼는 것도 감사하고 때로는 아멘.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게 죄라고요. 그 죄는 저주를 가지고 옵니다. 무거운 말씀이지만 팩트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선택은 누가 하죠?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러나 그 자유의 결과는 피할 수 없습니다. 스타 목사, 변두리 목사, 기독신문에 한 기자가 글을 올렸더라고요. 지지난주. 스타 목사, CTS, 여러 곳 방송 분명히 말씀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순간이죠. 여러분, 공포를 조장한다기보다 제 자신에게도 도전이고 우리 모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루실 거예요. 절대로 믿음 약하게 갖지 마시고. 영적인 싸움이니까. 아멘?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우리 자신이 결단하고 노력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안다면. 두 번째는 실패를 다루는 방법이라는 제목인데 오늘 출애굽기 6장 9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좀 부족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12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또 고질병이 돋아요.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뭐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도 왜? 우리가 연약하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13절은 딱 한 절로 구분되어 있지만 단락이 출애굽기 전체의 결말이 어떻게 됐는가를 미리, 그죠? 소설이면 뭐 복선 그런 거 있잖아요. 미리 결말을 알려주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과거형이잖아요. 그죠? 끝난 거잖아요. 하실 것이다 아니잖아요. 내게 하시니라 끝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선포하시는 거죠. 상황이 어떤데? 백성들 다 포기했고 원망으로 들끓고 모세도 그렇잖아요. 저도 낙심할 때 있거든요. 여러분 어머니고 그러신데 낙심하신 적 없으세요? 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죠. 일을 또 이루어 가시더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실패를 우리가 걸림돌 때문에 경험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짧게 나눕니다. 첫 번째는 실패가 찾아오면 겸손히 받아들이세요. 좀 여유를 가지시라. 걸림돌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 영적인 삶의 가치를 몰라요. 당연히 반대하죠. 당연히 반대해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도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어려움들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족 식구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가족도 차이가 있는데 그러하기에 여러분 그래 걸림돌은 있을 수 있다. 겸손하게 인정하셔라. 두 번째는요, 실패할 때 너무 심하게 자기 자신을 대하지 마세요. 너무 자학하지 마시라고요. 네? 너무. 인생은 운동 경기고 시합은 계속되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진장이 마음이 아픈데 무릎을 3번 수술할 거라면서 이제요. 4번이에요? 4번이래요. 4번. 그래도 국대를 했잖아요. 한 번도 안 하고 국대 했던 거예요? 한 번도 안 하고 나서 국대 됐던 거예요? 예. 수술 한 번이라도 하고? 수술 한 번 했었다잖아요. 그런데 국대 됐잖아요. 인생이 한 번으로 끝나나? 아니요.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이런 인생도 있다. 진실 혹은 거짓. 예전에 MBC TV, 저는 뭐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신비한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타이틀의 방송이 20몇 년 동안 했었다는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20세 아스날 프로축구 클럽에서 유선으로 발탁. 21세 부모님이 2분 다 사망. 22세 경기 중에 갈비뼈 골절. 23세 하늘에서 벼락을 맞았다.
25세 재기했다. 26세 결혼했는데 27세에 이혼했다. 28세 형제가 죽었다. 29세 보증을 잘못 써서 쫄딱 망했다. 30세에 폐암 진단을 받고 31세에 호전됐다. 32세 선수 복귀. 33세 계단에서 굴러 두개골 파손. 34세 왼쪽 손목에 총을 맞았다. 36세 막바지 선수 생활 중 인대가 절단됐다. 38세에 은퇴했다. 39세에 코치 생활에 입문했다. 40세에 폐암이 재발했다. 44세에 폐암이 완치됐다. 45세에 감독 생활 시작했다. 46세 식중독에 고생했다. 47세에 벼락을 또 맞았다. 49세 집에 큰 불이 났었다. 50세 감독직에서 해고당했다. 51세 노숙자 생활 시작했다. 52세 노숙자 생활 중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 선고받았다. 62세 출소했다. 63세 조그만 인쇄소 공장에 취직했다. 66세에 인쇄소 사장이 됐다. 큰돈 벌어 갑부가 됐다. 67세 그 재산을 사회에 헌납했다. 환원했다. 70세에 명예퇴직했다. 71세에 늦깎이 재혼을 했다. 73세에 박지성 뛰고 있었던 축구 명문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구단주가 되었다. 74세 결국 폐암으로 사망했다. 인생의 주인공은 스티븐 비게라라고 하는 영국 사람인데 1928년 5월 13일생 실존 인물이라고 합니다. MBC TV 신비한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방송에서 혹 거짓 혹 진실 이런 타이틀로 방송을 했었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금 5분 만에 74년의 인생을 압축했습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상황은 끊임없이 와요. 내 스스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소중한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전혀 예기치 못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경험했을 때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마셔라. 그리고 실패를 배우지 말고 실패해서 나의 부족과 한계를 직시하고 바로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키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반복적인 실패를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한 8주에 걸쳐서 비전을 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비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모세에게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똑같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복과 복음을 너희를 통해서 전하고 모두를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삶의 상황과 환경이 다르더라도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기도 제목 삼으시고 잘 감당해 나아가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과 전능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주간에 걸쳐서 비전을 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출애굽기의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수천 년 그 이상 되어지는 것 같아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본질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방법인데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그것을 드러내시며 이루어 가실 것인가? 한편의 역사인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위기는 비전을 일구는 텃밭이 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삶을 일깨우는 도구로 위기를 가지고 오실 수도 있음을 겸손히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전을 확인하고 확신했으면 공유하게 하시고 행동으로 옮기게 하시고, 걸림돌이 있을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오니 언약에 신실하시고 전능한 하나님이시오니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것이오니 우리도 확신하게 하시고, 고요한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지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삶을 대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통하여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2장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